요한복음과 신앙 91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제12절 말씀 가지고 때를 알고 사는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수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KTX를 타고 갔습니다. 그 열차를 타고 가다가 충남 공주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도착했다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한참 나간 후에 한 여성분이 짐을 챙기고 내려요 하면서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기차는 문이 닫히고 출발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그 다음 역인 전북 익산에서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분은 새벽부터 충남 공주에 내려가려고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릴 때 내리지 못해서 전북 익산역에 내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여러분 내릴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방송을 했는데 그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서 그만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도를 바꾸어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분의 오전 일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차 탈 때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내릴 때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올 때도 준비해야 되지만 갈 때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아버지가 장례식에 쓸만한 사진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머니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준비하면서 제 사진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 사진도 카카오 스토리에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떠나면 이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사진 올리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알고 사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때를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뜬금없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떠날 때를 알고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알고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때를 알고 사는 인생은 내가 정말 돌아갈 때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1절, 3절의 말씀 보니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알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33회 파리올림픽이 폐막이 됐어요. 대한민국은 32개 메달로 종합 8위를 차지했습니다. 8년 만에 10위 안에 재진입을 했어요. 여러분, 올림픽도 열 때가 있으면 닫을 때가 있어요.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각 나라의 성적을 매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내가 잘 준비를 못했지만 갈 때는 좀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다. 제가 많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장례식에 와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거꾸로 멀리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는 그 손님들을 위로해 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갈 거니까 내 장례식에는 2가지는 딱 금지시켜줘. 2가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첫째는 검은 옷. 내 장례식에는 검은 옷 입고 오면 절대 안 돼. 두 번째는 내 장례식에는 울으면 절대 안 돼. 우리는 그러잖아요. 맨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뭐 좋은 곳에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그냥 울음소리 때문에 그냥 온 유가족도 슬프고 또 위로해 주는 사람도 다 슬퍼요. 근데 정말 천국에 갔다면 축하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제 장례식에는 참석하려면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는 개선 행진곡을 틀어놓을 거니까 누구라도 들어오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춤을 추면서 들어오게, 그렇게 제가 미리 유언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정말 천국 가는 일이라면 이 정도는 축하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유효기간이 있듯이 우리의 사명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메달을 계산할 수 있듯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계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와, 바울이 나는 사명의 금메달을 땄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 사명의 금메달 따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메달의 컬러는 어떤 색깔입니까? 금메달입니까? 은메달입니까? 동메달입니까? 아니면 노메달인가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멀리 떠나는 주인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기죠. 내가 5달란트 받았다라고 폼재지 않았어요. 내가 2달란트 받았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죠. 얼마나 남겼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요. 쉬운 말로 한다면 이런 거죠. 그 2종을 볼 때, 야, 너희 보니까 정말 좋다. 너희 정말 충성된 종이다. 너희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네 욕심을 위해 바쁜 종아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네 욕심을 위해서만 바쁘다는 거예요. 네 욕심을 위해서 바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내쫓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후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야, 정말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좋다라고 칭찬받도록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 때를 알고 사는 인생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때를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거꾸로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알지 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욕심만 챙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때를 알고 살지 못하면요, 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때만 밀다가 가요. 그리고 때 민 다음에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시원한 일은 때 미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정말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 때 시원하다,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한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요,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 앞에 한 영혼인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영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할 줄 알 때에 다른 사람도, 가족도, 그 다른 영혼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서 출발해요. 정말 귀한 일이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요, 부모의 마음이 돼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돼봐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기도원인 대한수도원 전진 원장님은 살아계실 때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원을 운영하셨어요. 첫째는 누구라도 찾아오면, 누구라도 기도한다고 찾아오면 밥이라도 든든히 먹여야 하나님 앞에 헛소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라도 찾아오면 정말 밥이라도 든든히 먹여요. 두 번째는 누구라도 기도한다고 찾아올 때는 비는 맞지 않도록 지붕이 있는 건물을 세워서 기도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원장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도 8.15 광복절 집회에 가보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일을 하지 못하면 사기칠 일만 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남기지만 사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십시다. 의미 있는 일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고 장영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는 사랑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는 장사는 있지만 세상에 믿지는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일을 하고 살합시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준이 맞는, 남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하되 끝까지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 기분이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때리치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을 하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최후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명입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뭐가 충성입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렇듯이 끝까지 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끝까지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만이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남는 장사가 있다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제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돼요. 힘들어도 끝까지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늘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참 미안한 게요,
교육을 받은 후에, 바로 받은 후에 10분 후부터 망각회로가 작동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육받았는데 10분 후부터 망각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한대요. 이게 아까 배웠는데 1시간만 지나면 50%를 까먹어요. 한 달이 지나면 80%를 까먹어요. 그래서 나 기억 안 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1시간만 지나면 그냥 50%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지난 일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지난 일을 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면 시차를 두고 7번 정도를 반복해야 된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면 시차를 두고 7번 정도 계속해서 읽어줘야 그럴 때에 비로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남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끝까지 남을지를 묻고 끝까지 남을 만한 일을 해봅시다. 정말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돌아갈 때를 알고 또 사랑할 만한 일을 하고 뭐든지 주님 주시는 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